안녕하세요. 궁금한 히브리어 성경 단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토라라는 단어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흔히 모세오경 또는 율법서로 알려진 토라의 어원과 의미가 무엇인지, 토라의 의미가 번역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는지, 유대인들에게 토라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토라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등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DB 히브리어 아람어 성경사전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서 요드 레시 해 어근이 동사로 사용될 때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칼 동사로 사용될 때 던지다, 화살을 쏘다, 물을 뿌리다, 비가 내리다 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니팔 동사에서 화살에 관통되다 라는 뜻이 있으며, 세 번째, 대부분 휘필 동사로 사용되는데 던지다, 화살을 쏘다, 물을 뿌리다, 비가 내리다, 가리키다, 보여주다, 지도하다, 가르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토라는 휘필 동사에서 파생된 여성 단수 명사 형태로 복수 형태인 토로트를 포함하여 구약 성경에 220회 정도 나타나며, BDB 사전은 구약 성경에 사용된 이 단어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의 의미로 인간이나 하나님의 가르침,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가르침이나 규율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법, 율법의 의미로 절기나 성전 등과 관련된 규정들, 계약법전, 신명기 법전 등을 의미합니다. 한편 학자들은 휘필 동사 지도하다, 가르치다 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어 가르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 토라를 로, 법, 율법으로 번역하는 것은 토라에 대한 오해를 갖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토라가 법, 율법의 의미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BC 3세기에서 BC 2세기에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을 만들 때 히브리어 단어 토라를 위해 사용한 헬라어 단어 노모스가 표준, 규범, 원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법의 의미로도 사용되었으며, 후대의 헬라어와 라틴어 번역 성경에서 모세오경을 덜로 율법서로 부르는 관습이 시작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랍비 시대에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첫 5권, 즉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불렀고, 토라 모세오경 5권, 느비임 선지서 8권, 그투빔 성문서 11권, 총 24권의 첫 글자를 조합하여 만든 축약어인 타나흐가 랍비 문헌에 언급됩니다. 또한 이 시대에 성경의 모세오경과 랍비들의 모세오경에 대한 해석인 구전전통, 즉 탈무드와 미드라시 등을 구분하기 위해 전자를 기록된 토라로, 후자를 구전 토라로 불렀습니다. 참고로 오늘날은 토라의 의미가 더욱 확대되어 학문적인 이론이나 체계 또는 특정 학문 분야를 일컬을 때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토라타 야하수트, 상대성 이론, 토라타 메디나, 정치학 등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토라 또는 호마쉬 5권의 책, 즉 오경, 또는 하미샤 홈쉐이 토라 5권의 토라라고 부르며 덜로 율법서라는 영어 번역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것은 덜로 율법서라는 용어가 모세오경에 포함된 원역사, 족장사, 애굽의 노예생활, 출애굽과 광야생활 등을 아우를 수 없을 뿐 아니라 토라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가진 토라는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더 폭넓은 의미에서 히브리어 성경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성경과 랍비 문헌에 기초한
모든 가르침과 전통을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영어 대조 성경인 JPS 성경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토라를 주로 트위칭 또는 테이칭즈 가르침으로 번역하고 모세의 율법책을 번역할 때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teaching과 함께 The Teaching of Moses, 모세의 가르침으로 번역합니다. 반면에 NIV 영어 성경은 많은 경우 law, 법, The Law of Moses, 모세의 법으로 번역하고 개역개정 한글 성경은 대체로 법, 율법, 모세의 율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톨릭 성경은 주님의 가르침, 모세의 법 또는 율법으로 번역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 JPS 성경 주님의 가르침, NIV 주님의 법, 가톨릭 성경 주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 JPS 성경 가르침, NIV 법, 가톨릭 성경 그분의 가르침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19편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 JPS 성경 주님의 가르침, NIV 주님의 법, 가톨릭 성경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수아 8장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 JPS 성경 직역하면 모세의 가르침의 책, NIV 모세의 율법책, 가톨릭 성경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말라기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JPS 성경 내 종 모세의 가르침, NIV 내 종 모세의 법, 가톨릭 성경 나의 종 모세의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한편 구약 성경에서 토라는 다바르 또는 이므라 단어와 함께 말씀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 JPS 성경과 NIV 성경,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 가톨릭 성경, 우리 하느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 5장 21절에서 24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 JPS 성경 주님의 가르침, NIV 주님의 법, 가톨릭 성경 주님의 가르침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욥기 22장 22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 JPS, NIV 성경 가르침, 가톨릭 성경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토라는 인간의 가르침을 의미할 때도 사용되는데 다음과 같은 잠언 구절의 개역개정 번역은 다른 번역들과 비교할 때 토라의 의미를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잠언 1장 8절과 6장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 가톨릭 성경은 아버지의 교훈을 들으며 내 어미의 법 JPS 성경, NIV 성경, 가톨릭 성경,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 한편 토라처럼 히필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모레는 선생, 스승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30장 20절에서 21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 구절에 두 번 등장하는 모레하 너의 스승을 제2페이지 성경은 대문자 G를 사용하여 your guide로 가톨릭 성경은 너의 스승이신 그분으로 번역하여 하나님을 암시하고 있고 NIV 성경은 your teachers 너의 스승들로 번역하며 히브리어 성경 주석서 다하트미크라는 모레하의 요드를 장엄의 복수 형태 또는 요드 레쉬 해 어근의 원래 형태인 요드 레쉬 요드의 흔적으로 보고 하나비 그 선지자로 해석하지만 각주에 시편 25편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에 근거하여 모레하를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 30장에 언급된 모레하 너의 스승의 해석이 서로 다르지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스승으로 언급된 반면 다음 구절들에서 모레는 쉐케르 거짓과 함께 모레 쉐케르 거짓 스승의 의미로 나타나는데 그들은 손으로 만든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박국 2장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이사야 9장 13절에서 16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BC 1세기에서 AD 1세기 무렵 유대인들의 토라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온건주의 율법 학자이자 바울의 스승인 랍비 가말리엘의 할아버지로 알려진 힐렐의 학파와 엄격주의 율법 학자 샤마이의 학파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이방인 아마도 로마인이 샤마에게 와서 토라에 대해 한마디로 간단히 알 레겔 아하트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짧게 설명해 달라고 하자 화를 내며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그 이방인이 힐렐에게 가서 같은 요청을 합니다. 힐렐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마시오. 이것이 토라의 전부이고 나머지는 모두 해석이요. 이제 가서 배우시오. 당시에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율법학자들의 토라 해석과 종교법이 세분화되었으며 탈무드에는 AD 3세기 무렵 모세 오경 내용 중 248개의 하라 계명과 365개의 하지 말라 계명을 합한 613개의 계명, 즉 타리아그 계명 전통이 시작되었다고 언급됩니다. 참고로 히브리어 알파벳은 BC 2세기 무렵부터 숫자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타르야그는 613이라는 숫자를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표현한 것으로 타브 400 더하기 레시 200 더하기 요드 10 더하기 기메 3 총 613이 됩니다. 숫자 248은 인간의 몸속에 있는 모든 뼈와 장기들을 합한 수이고 365는 365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의 종교적 계명들이 불어났는데 오늘날 보수적인 정통 유대교 종교인들은 안식일에 요리를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고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등 수많은 계명들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힐렐의 대답은 신약 성경의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 헬라어 노모스, 히브리어 토라, 이요 선지자니라. 헬라어 프로페타이, 히브리어 느비임, 선지자들, 즉 선지서. NIV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그들에게 행하라. 이것이 율법서와 선지서의 요지이다 라고 번역하고, 가톨릭 성경은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토라의 원래 취지와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롭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주어진 가르침이었으나, 토라가 종교 제도로 발전하면서 본질을 잃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토라의 의미와 본질을 일깨워주고자 그 시대의 위선적인 유대교 종교인들을 향해 독설을 퍼붓고 논쟁을 벌이시다가 결국 그들의 적이 된 기록들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또한 예수님은 수많은 율법 조항의 멍에에 짓눌린 사람들에게 자신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매우 간결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불필요하고 무거운 종교적인 율법 수행의 짐에서 벗어나 토라의 본질, 즉 사랑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하셨고, 이것은 신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강조되는 사회 정의와도 관련된 것일 테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단순한 진리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이자 커다란 도전인지 깨닫게 되며, 토라를 둘러싼 논쟁 또한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니라 토라가 주어진 구약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에 나타나는 토라의 근본적인 의미와 목적과 본질에 따르면, 토라는 우리가 주야로 암기해야 할 종교적인 법의 목록이나 일상을 속박하는 족쇄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현대판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 만드는 암묵적인 규정도, 예나 지금이나 일부 거짓된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재물과 명예에 대한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도구 같은 것도 아닙니다. 토라는 성경을 통해 인류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삶과 죽음으로 그 의미가 뚜렷해진, 그리하여 물질 중심의 무한 경쟁을 가르치는 힘겹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다른 길을 찾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며 그 길을 비추고 이끄는 등불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히브리어 성경 단어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토다라바 감사합니다.